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갈 때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고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현장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고 소동하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궁금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부활의 증인인가, 내가 과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내가 전도의 현장을 가서 전도의 행위를 하고 내가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24시간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지 내가 무언가의 행위를 하고 있던 것이 전도자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24시간 그 집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표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고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도착하셨을 것 같습니다. 긴 여정에 어제 오후에 출발하셔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실 시간쯤이 되셨는데요. 지금 선교대회가 한국에서 있습니다. 선교대회는 본격적으로 수요일 23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그곳에 참석하시기 위해 출타하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또 함께 새벽 재단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와 우리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전도 캠프와 교회 안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지켜나가고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주실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부활의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는 삶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게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어쩔 땐 참 불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한 9년 정도가
한 9년 조금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내가 진짜 살았나? 나 너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전도자의 삶을 제가 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배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시간표가 있는 곳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신 것 같고 나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내가 하듯이 다락방을 하고 싶었고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교회에서 예전에 내가 했듯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전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봤었는데 그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건 많은 한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한계가 문화적인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과연 그리스도 이름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만나게 해주신 직장에서의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 현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 응답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함께 이제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어쩔 때는 전도자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많이 살기도 합니다. 불평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이 하고 진상인 고객들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뒤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나 예수 믿는데 오늘도 막 이러면서 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가시는 걸 보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자체가 워낙에 새벽부터 저녁 때 이제 일을 하고 굉장히 지치기도 많이 지치고 하니까 예배를 많이 포기한 상태였어요. 본인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본인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난 찬양을 좋아한다고 말했었는데 본인이 삶이라는 것 속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은 일해야 돼서 못 가. 수요일날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가. 금요일날도 내가 토요일날 일해야 되니까 못 가. 이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도 내가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면 안 될까? 내가 그냥 그랬어요. 참 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복에 받쳐서 예배를 드리나? 라는 생각도 좀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예배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주일날 일할 사람은 없고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지 했다가 수요예배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수요예배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안 갔던 게 너무 부담스럽고 면이 받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더래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언니가 너무 힘들고 언니가 지금 지쳐있는 걸 언니 스스로가 느끼잖아. 그렇긴 한데 자신이 없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랬더니 다행히 그런 사건이 없이 본인이 마음에 그래도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가기 시작했어요. 수요예배를 한번 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찬양 예배를 하더래요. 찬양 인도를 하더래요. 여태까지 예배를 한 번도 가지 않고 있었어서 그 시간에 누가 하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막 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더래요. 너무 이상하다 그냥 생각하면서 처음 자기가 왔으니까 오늘만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가서 느낀 게 어른들은 젊은 애들이 하니까 난 안 가는 시간이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젊은 애들이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아이들 위해 뭘 해줄 수 있지?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와서 이런 포럼을 함께 잠깐 나누면서 이 친구가 변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같은 일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언니는 왜 수요일배는 가면서 주일예배는 절대로 못 간다고 생각해? 진짜 미쳤다. 내가 주일날 어떻게 가? 지금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어제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 다른 친구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언니 기도하니까 되더라. 근데 그 기도하니까 뭐가 막 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배가 가고 싶더라. 이런 얘기를 둘이 하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회복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해왔죠. 매일 새벽에 만나고 같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전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그것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지금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함께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강단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말하게 되고 전달하게 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요즘에 지금 트럼프 행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를 겪고 있어요. 그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현장도 그런 현장이죠. 지금 NN데이 현장 다락방을 가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 신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냥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전체를 다 흔드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와서 정착을 했다고 보기도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유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난번 이제 초청 예배 때도 그분들을 초청했지만 어떻게 보면 언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영어로 듣는 것도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불가리아에 가보니까 전혀 그냥 다른 나라 말을 듣고 있을 때 공감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하면서 아, 이 말일 거야. 지금 얘기한 게 이걸 거야 하면서 그걸 계속 추론하면서 기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다른 언어권에서 예배를 한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영적인 소통은 다행히도 언어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분명히 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좌절했고 낙심했는데 전 제가 불신자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큰 문제였는데 그게 지금은 가장 좋은 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매 순간 감사와 감격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정말 많이 사수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을 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그 안에 갇혔는데 바깥에는 많은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그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극한 방편으로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그러면서까지도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간혹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자녀를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그 찰나에 나는 내 가족을 죽이고 있고, 내 가문을 죽이고 있고, 나 자신을 죽이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사수합니다. 내가 예배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건 너무 당연한데 나뿐 아니라 내가 연관된 모든 것들이 죽는다는 것들을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사수합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제가 집중해서 매 순간, 매 초마다 막 은혜 받고 응답받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합니다. 계속 종교화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되고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는 그 예배 속에 내가 안일하게 예배하고 있는 그 자체를 많이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이 순간이 마지막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이 순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정말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까? 나는 과연 이런 생각으로 예배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부르실 때 천대가 복을 받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대가 내가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들을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제 속에 생기는 게 천대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죽이는 생각, 멸망받는 생각,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 24 교회를 집중할 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렘넌트를 향해 기도할 때 그때 잠깐이나마 저의 마음과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응답들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삶에 저희가 매 주마다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고 발판이고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 정말 기도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응답 주실 건데요? 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은 보좌의 이정표라는 제목입니다. 세계 선교대회, 작년에 했던 세계 선교대회 3강의 메시지였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달걀을 갖다 놓고 온 세상은 토끼를 갖다 놓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있지 않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제자를 만나시고 부탁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그 전도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주시는 기도 수첩은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과 만났다는 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를 만나는 그 축복 속에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가문이 살고 나의 미래가 삽니다. 근데 이미 우린 그 전도자와 만났습니다.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24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동역자로서, 집주인으로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표를 걸어가는 참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선교 대회에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1년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선교의 방향을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도록 그분의 모든 여정과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선교의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참 선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교, 틈새 선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선교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속에 5인 1조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남미 파라과이 선교, 동부노예 페루 의료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과 현지 제자들을 놓고 저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갔던 불가리아 현장에 이규호 선교사님과 또 일이나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선교 대회에 참석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전도의 플랫폼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노방 찬양 전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현장에 나가 매일 전도자의 플랫폼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직장 속에, 가정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우리는 플랫폼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우리의 절대 막내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학교 현장, 대학 현장에 가 있는 우리 군 현장에 가 있는 군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세례를 받은 표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속에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플랫폼으로 우리는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237의 뜰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교회 속에 발현되고 정말 승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 플랫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아서 교회가 참된 치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정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많은 화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고성명범 안수 집사님 가정에 태규와 데이빗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들이 정말 복음 안에 뿌리 내려서 이 가정의 후대가 복음으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우리 진석이, 우리 은석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그곳에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지금 결혼과 사업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월에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도시예요. 샌프란시스코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건축의 스페셜 퍼밋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로마서 퀴즈 대회가 또 5월 말에 있습니다. 어제 로마서 12장 1절 외우셨나요? 저도 굉장히 달달달달 외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외워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구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12장 2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루 사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